6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내 친구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여기서는 이제 보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증을 서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은행권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연대 보증을 2명이든지 1명이든지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지인에게 가서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저도 많은 부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보증을 선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연대 보증을 남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든지 이거는 그 열매가 별로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제가 남의 보증을 섰을 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자를 제때 내면은 괜찮은데 제가 같은 직장 동료의 보증을 한번 선 적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2년 안에 갚기로 하고 보증을 섰는데 그 직장 동료가 3년이 지나도 그걸 갚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저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정지를 당했어요. 이제 신용에 이제 걸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영문을 몰랐어요. 신용카드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활비를 이제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막힌다고 하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드가 정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예전에 보증을 쓴 그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자를 갚지 않아서 나까지 신용이 막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직장 동료와 같이 직장을 다니던 때가 벌써 수년이 지난 후였어요. 이 친구를 어디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가까스로 수소문을 해서 그 친구를 겨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친구 와이프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은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어쨌든 그 아내 되는 분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를 해주고 하여튼 그걸 자기가 남편한테 빨리 꼭 갚겠다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신용이 도로 풀렸어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제도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누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거저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만큼 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줬으면은 구워줬으면은 상대방이 받으면 다행인데 주면 다행인데 그걸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떤 그 물질과 관련돼서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렸을 때 대부분 보면 연대보증을 세우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재력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걸 만일 이 친구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친구가 부도를 내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담에 대한 걸 내가 고스란히 또 안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크든 적든지 간에 이것은 나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보증을 서는 것이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근데 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가 덫에 새나 이런 짐승들이 덫에 걸린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하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그러니까 보증을 한번 선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증 서기 전에 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보증을 서주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은 보증 부탁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잃기 두려워서 친구가 나에게 보증을 부탁했는데 친구와의 의가 깨지는 것이 싫어서 보증을 서주게 된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친구가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은 그 부담을 내가 떠안아야 되고,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면은 그때도 오히려 좋은 그런 관계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이거를 지혜롭게 잘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요. 누가 나에게 뭐 1,0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 서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방법은 차라리 그 친구에게 얼마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되질 않으니까 내가 보증 설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얼마를 너에게 빌려줄게. 네가 여유가 되면은 갚고 여유가 안 되면 갚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얼마를 차라리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 무거운 보증의 부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섣불리 보증 서줬다가 나중에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자,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게으름을 피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개미라고 하는 곤충을 예를 들었는데요.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곤충입니다.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지만 개미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그리 많지 않아요. 보면은 개미는 항상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 곤충이 바로 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를 하는 그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미를 이제 사람들의 군중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개미는 집단 생활하는 곤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속에 굴을 파고 또 쉬지 않고 음식을 거기다가 쌓아놓죠.
이 개미가 일을 하지 않는 때는 딱 한 계절 겨울밖에 없습니다. 추수 때나 뜨거운 여름의 때나 쉬지 않고 개미는 음식을 물고 가서 일을 합니다. 개미도 보면은 자기 임무가 전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미는 일만 하고 또 어떤 개미는 싸움만 하고 병정개미라고 하죠. 어떤 개미는 또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하는 개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왕개미는 알만 낳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개미들도 있고요. 계층이 상당히 좀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세계를 알면은 인간들의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를 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두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배하든지 통제하든지 지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개미라고 하는 그 곤충의 DNA 속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이를 물고 가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개미들과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근면과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게으른 자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졸고 잠을 자고 미룬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일어날게. 조금 이따 조금만 더 자고 조금 이따 일어날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빈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그런 우화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일할 때 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노래만 부르죠. 놀러만 다니고 추운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얼어 죽고 마는 것이 배짱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식을 모을 때 양식을 모으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가 굶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을 영적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의 때가 오면은 지금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못 듣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는 언제 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한 지금 북한과 같은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찌워 놓는 거, 비축을 해놓는 거죠. 자, 우리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12절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적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누가 악인이 악을 저질렀을 때 옆에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죄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한다. 말로써 먼저 사람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악인과 같이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불량한 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벨리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벨리알. 벨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야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자, 그리고 불량한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의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불량한 자, 악인과 같이 치부가 되는 이런 무익한 자들은요, 혀로서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을 협박하고, 그리고 결론은 피를 흘리는데 그 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 파생된 것 같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면 이제 우상의 이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어떤 한 그런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귀신 중에 하나겠죠. 벨리알이. 근데 이 벨리알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무익하고 쓸데없는 그런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기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어느 집에 투숙을 했는데 그 집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보시면요,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악인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눈짓을 하죠. 그래서 서로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발로 말하며, 발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발이 신발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자기 악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쉽게 상대방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자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악한 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체의 일부분도 결국은 악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걸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 지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 신체의 일부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6가지를 싫어하고 가증한 것이 7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말입니다. 옌일곱이란 말 아십니까? 옌일곱. 7가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보면 7가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7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7가지 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눈. 17절에 보시면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눈에 자신의 교만함이 나타나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죄인데요,
이 교만한 죄는 제일 처음 지었던 존재가 사탄이죠. 루시퍼였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자신의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비기려고 높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욥기서 2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에도 보면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면 교만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죄. 이 교만한 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면서 우리가 쉽사리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가서도 항상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거짓말하는 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 거짓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게 습관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거짓말하는 친구 없습니까? 혹시 거짓말 잘하는 친구를 친구로 두면은요 언젠가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 친구에게 골탕 먹은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 친구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하는 친구와 만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나에게 손해를 입게 돼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피,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괜히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괜히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분류하면 사이코패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숨어서 우리가 피를 흘리자 이런 악한 동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무리를 저어 다니면서 사람을 괜히 해코지하는 그런 그게 이제 한순간에 어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기 어린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사실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는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전염병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를 속이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런 집단들과 딥스테이트들이나 아니면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또 주사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 많은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다 우리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바로 이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약회사 같은 데가 인간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회사, 그러니까 음식과 약,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음식과 약이 사실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을 결정짓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근데
우리 건강을 병들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그런 제약회사 그리고 가공식품을 만든 음식회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이 바로 이런 제약회사와 이런 또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걸 소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우리 인간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이 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TV를 틀면은 모든 광고의 50% 이상이 보면은 다 먹는 광고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건강식품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의사나 약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A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아니면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또 미네랄제도 먹어야 된다. 또 요즘에는 또 한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또 무슨 탕을 또 먹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은 전부 내 증상과 굉장히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빈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좀 비타민 C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좀 과로했더니 좀 피로 회복제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본인이 스스로 의사가 돼서 자기 몸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약 광고를 보면 저걸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챙겨 먹는 약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가방에서 약통을 굉장히 많이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두 알씩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는데 보니까 약이 한 1-20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많은 약을 먹다 보면은요, 그게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제라고 할지라도요, 간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독약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뿐만이 아니죠. 이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음식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식품안전 무슨 협약처인가 뭐 그런 데서 발표하기를 그런 햄버거니 뭐 이런 음식들 패스트푸드라고 알려진 음식들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정크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크푸드. 정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계속 그걸 광고하고 먹는 광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 먹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약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약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회사들이 아마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디에 써야 될까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 그걸 또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런 약들을 안 먹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뭘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에 보면은 개혁에는 채소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콩으로 만든 죽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콩죽을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콩죽만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른 고기 같은 그런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안색이 훨씬 밝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살도 찌고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왕이 먹는 음식을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계속 콩죽만 먹게 한 거죠.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살 수 있는 게 콩에도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감옥 간 사람들은 콩밥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밥. 이 콩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콩밥만 먹어도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네 소년들이 콩죽하고 물만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요,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고, 그리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 이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죠. 이러한 기름진 음식들, 이런 걸 먹지 않고 자신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콩죽만 먹었다, 야채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한테 드린 그 고기를 왕이 먹습니다. 근데 왕은 특별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또 고관 자제들을 붙잡아 왔거든요. 어린 친구들을. 이 친구들에게 왕은 특별히 배려한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려고 고기라든지 이런 산의 진미를 먹게 한 건데, 그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만 먹는 거예요. 야채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에게 콩죽만 줘도 됩니다. 신선한 이런 콩을 갈아서 만든 죽이나 물만 주십시오. 야채만 주십시오. 근데 그것만 먹었는데도 얼굴엔 더 윤택하게 빛이 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위해서 시장에 파는 것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게 설령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는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때요, 이런 류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의 진미로 우리 배를 가득 채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와 신앙도 믿음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소식하는 게 좋아요. 요즘 의학에서 밝혀진 게 그거잖아요. 단순하고 그리고 대신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식품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하게 먹는 게 좋아요. 너무 배부르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육은 튼튼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적당히 먹고 또 때로는 금식하는 생활할 때 영이 더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육과 영은 상반돼요. 육은 세상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육을 죽이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육을 죽이면은 영이 그만큼 많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육을 많이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영이 그만큼 세상으로 많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서 그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위장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음식,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콩죽만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콩죽만 먹다 보면 그건 좀 질리지 않습니까? 저도 콩죽만 먹고는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신선한 그런 야채거리, 그런 과일, 뭐 이런 것들이 마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굳이 산의 진미를 꼭 찾아서 안 드셔도. 그리고 그런 걸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돼요. 저는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짜장면을 낮에 한 그릇 먹으면요,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내 몸에 안 맞는 건 난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요. 이게 중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크푸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 입맛에 굉장히 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은 해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조금 밋밋하고 맛이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많이 드세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 영혼도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너무 많은 걸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오고 뇌졸중이 오고, 다 너무 영양을 많이 섭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뇨도 너무 많은 당을 먹었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TV를 틀면은 우리 눈을 통해서 자꾸만 맛있는 음식들을 그걸 광고를 해요. 저걸 먹어야 된다, 사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약을 또 같이 팔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버는 거죠. 자, 거짓말로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마귀는 칼로 여러분들 피를 안 흘려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마약이 적발돼서 뭐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마약이 지금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마약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병원에서 아주 극처방만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엔 보면은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을 굉장히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파는 것 같아요. 또 뭐 보니까 또 뭐 이 마약을 제목으로 해서 나온 노래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코카인인가 뭔가 하는 노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독약인데 그걸 노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점점 우리와 친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요, 정부라든지 세상 권세자든 국민들의 건강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제일 좋은 증거가 담배를 파는 일입니다. 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음껏 팔고요. 술, 담배를 계속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국가가 허용하고 있잖아요. 전매청인지 전매공사인지 하여튼 담배를 계속 팔고 있어요.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사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팔면 안 되는 거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또 낙태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이는 거죠. 이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 중심이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짓을 계속 하는 거죠. 항상 악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성경에서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는 거. 10계명 안에 들어가는 큰 죄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 거짓 죄를 위증죄라고 하죠. 위증죄나 무고죄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 육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항상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분열시킵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든지 이간질을 하든지 그러면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금방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거짓말로 상대의 피를 흘리고 죽이는 자들, 이거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교만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평안의 예배한 복음의 신발과 의의 흉배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7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와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눈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7가지와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마귀의 전신갑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부모의 훈계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 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곧 음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은 음녀가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거짓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인간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있죠. 자, 25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음란한 여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은 쫓아가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반드시 그걸 행동에 옮겼을 때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기생을 말하는 거죠. 음란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녀가 얼굴에 음녀라고 이마에 써놓고 붙여놓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남자들이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여인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란한 여인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습니다. 빵 조각 하나만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나중에는 귀중한 생명도 사냥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내려오는 그런 야사책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고대 소설이 있어요.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만석지기 하여튼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부자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갑자기 여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하여튼 모든 그 기생집은 다 섭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독 안 가본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 기생을 내가 한번 만나서 즐겨보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돈을 바꿔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평양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평양 기생 중에서도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어떤 기생과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그 기생의 치맛자락에다 전부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가지고 간 돈을 전부 다 낭비를 하고, 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 기생이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서방님, 낭군님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하던 그 기생이 그 양반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는 거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구걸할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 그 옛 연인한테, 그 기생한테 도로 찾아가서 자신을 머슴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참 비참한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쫓아가면 이와 같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뜨거운 불을 밟았는데 발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자,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행한 결과는 네 옷이 타고 네 발이 불에 댄 것처럼 네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의 이게 마지막 계명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언제부턴가 보면은 가끔 드라마나 이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 이런 단어가 가끔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음란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 사람이 왜 이웃집 남자와 이웃집 여자를 찾을까요? 그들과 더불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굶주릴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나 만약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대신 주어야 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임이니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둑질한 거를 이제 간음한 사람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도둑질한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거는 자기 물건으로 7배를 배상해 주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집 아내를 탐했던 남자는요, 그걸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저질렀던 죄악이 뭐냐면은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살았으면 언젠가 그 남편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물고 옵니다.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죠. 다윗이.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선량한 양측의 목동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남을 죽이려고 이웃집 아내를 탐하고 또 그 남편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음침한 계획이 숨어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들통이 나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결국은 회개를 했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이 다 죽죠. 서로 다투다 죽고 또 자식들이 아비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 결국은 솔로몬과 몇 명 빼놓고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와 같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그 마음속의 분노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사자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사자가 그 일대를 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에게 암사자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근데 그 사자 왕이 다른 숫사자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끼리 싸울 때, 순놈 사자들끼리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암사자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사자는 자기 한 목숨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달려있는 처자식들이 있어요.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과 또 그 암사자들이 난 또 조그만 새끼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자는 이 숫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불량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숫사자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도전자를 물리치면 다행인데 애석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젊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만나서 늙은 사자들은 이제 이빨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또 손톱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젊은 사자에 비해서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아내들과 자기 새끼들 다 빼앗겨 버려요. 참 그 잔인한 짐승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새끼들은 그 새로운 젊은 사자가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사자의 몸에서 난 어린 새끼들 다 물어 죽여요. 자기 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남의
여인을 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이웃집 아내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참 허무맹랑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이웃집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멋있게 생겼다든지 아름답게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한번 이런 로맨스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만 세상은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가증한 죄악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받을 때 분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잔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내미는 독약은요, 우리가 마셔도 그 즉시 죽질 않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내미는 것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전혀 우리가 뭐 이런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정크푸드라든지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접한다고 데려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패스트푸드를 사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럴 때는 먹어야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정크푸드보다는 자연적인 식품을 여러분들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가지수를 먹더라도 알맞게 드시고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식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여러 군데서 이 말씀 저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순한 거예요. 신령한 젖과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꿀과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꿀과 젖을 혼합한 그런 믹싱된 말씀이 아닙니다. 꿀이면 꿀이고 젖이면 젖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신앙의 어떤 결백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내미는 잔을 우리가 거부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분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